회복하심에 관한 네 번째 주제로 일터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터, 우리 일의 자리, 생업의 장소는 가정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표적인 두 자리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받고 관계를 넓혀가며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일에 대한 수고, 노동에 대한 힘겨움 때문에 일 자체가 부정적으로도 여겨지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너희가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먹고 산다 라는 말씀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노동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아담에게 일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그의 일터였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그의 일입니다. 분명히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거리와 일터를 제공하십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은 일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 돌판에도 이와 같이 손수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쉴지니 쉴지며 뒷구절만 익숙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앞에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 노동은, 이 일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켜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양쪽을 다 강조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쉬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로 목자의 삶을 사시기 전에도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탁월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은 주변에 목수로 소문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셨겠죠. 그럼에도 목수면 한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놀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일의 범위를 하나님께까지 넓힙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일의 범위를 하나님까지 넓혔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내게 일터를 주시고 일감을 주심으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며 주변의 필요도 채워가는 그 기쁨으로 내 자리를 지키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교회에서 멀지 않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청까지는 긴 지하 상가, 지하도가 연결되어 있죠. 제가 새벽 기도 후에는 주로 산책이나 운동 겸 청계천 길을 따라 광화문까지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비가 오나 또 눈이 오거나 햇볕이 강하면 그 DDP라 그러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도로, 지하 상가를 따라 시청까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멀지 않은 자리, 지하 상가 중에 금동이네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습니다. 처음 여러 번 지나칠 때마다 향기로운 음식 냄새, 또 화려하게 쓴 메뉴판을 보며 지나가다가 어느 때 한 번은 복음성가도 그 가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도 있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호소했나요? 이런 찬양이 제 귀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먹자 결심하고 순두부찌개를 시키고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가격도 착해서 6,000원입니다. 3년 전 가격이 6,000원인데 지난주에 봤어도 그 메뉴판이 6,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찬은 7가지에 제가 몇 번을 먹었는데 한 번은
계란 후라이를 그냥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 본인이 새롭게 한 반찬이라고 맛보시라고 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밝힌 적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식기도를 했으니 짐작은 하셨겠죠. 제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손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느껴집니다. 한 번은 우리 주변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또 아침 겸 그곳으로 산책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셋이 같이 순두부를 시켰습니다. 18,000원인데 다 먹고 나서 제가 2만 원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잔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막 나왔는데 뒤에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받아가라고, 괜찮다고. 못 들은 척하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배달하시는 분, 남자분을 통해서 그 여자 주인분이 남은 잔돈 2,000원을 전해주셨습니다. 막 쫓아와서 땀 흘리며 꼭 가져가라고. 그분 입장도 있어서 받기는 했지만 자기 일을 즐겁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도 지나갔는데 그 주인 아주머님이 열심히 반찬을 직접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터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그 자리와 그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일터에서 우리가 일꾼의 부르심을 회복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일꾼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이 땅에 일꾼을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보냄받은 하늘 일꾼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한쪽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몰려든 호숫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쪽 호숫가에서는 배와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어둡습니다. 그물 안에는 잡힌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 호숫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고 있고, 또 한편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비교되고 있죠. 예수님은 너무 많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배를 잠시 사용합니다. 그걸 빌미 삼아 지금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일터 가운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떼어서 나로 하여금 쓰게 하도록 청하십니다. 배에 올라타셨고 예수님은 그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배를 쓰자 할 사람도 없지만 그 상황에서 배를 내어준 베드로도 귀합니다. 지금 잡힌 것이 없어 마음도 심란하고 그물과 배 정리도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배를 쓴다, 띄워달라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일단 배를 띄워드렸으니 이제 그물을 다 씻고 들어가 쉬지도 못합니다. 다시 그 배를 묶어놔야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4절 말씀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그 배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베드로 인생 가운데서 주인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배를 띄워달라 명하시고 배까지 띄워 사용하신 것까지는 괜찮지만 워낙 말씀도 잘하셨고 귀한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 그 정도라도 내 빈 배가 쓰임받으면 됐지,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이 배를 갑자기 깊은 데로 끌고 가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습니다. 방금 그물질을 밤새 했던 경험으로 입증된 그 호숫가입니다. 밤잠이 없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고기가 몰리는 밤때이기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때도 지난 환한 낮에 그 호수를 다시 찾아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한마디로 여러 변명을 대며 거부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인생 자체가 바뀌는 귀한 고백이 됩니다. 얻은 것이 없는 그 호숫가이지만 경험적으로 입증된 그 자리이고 물때도 아닌 환한 낮이지만 단 한 가지,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배를 채웠고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를 사용하는 베드로 인생 자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와 베드로의 배의 방향을 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인생의 일터의 자리를 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빈 그물을 경험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빈 그물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빈 그물, 우리 인생 배가 비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와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호응하며 노젓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됐습니다. 여기는 제 영역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 따라 경험 따라 배를 묶고 정박시킨 후에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일터를 가르고 우리 인생도 가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일터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배에, 우리의 일터에 불쑥 올라오십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일터였던 것처럼 그 배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가게요, 사무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배를 잠깐 떼어놓아라. 그 배를 깊은 곳에 끌고 가 고기를 잡으려 금을 내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터에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무슨 장사를 하고 어떤 가게를 열어야 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에게는 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도 우리 인생 배가 있습니다. 너는 택시를 몰고 있구나. 너는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구나. 어린이집에서, 너는 음식점에서, 공장에서, 약국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자리가 어때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이든 어떤 인생의 배이든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어라. 여러분, 그 말씀 들려지면 그것이 내 인생,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 사업장인데 그것을,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어서 올라타십시오. 주님, 제 사업에 참여해 주십시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가게에, 내 사업장에 들릴 때마다 내 감정은 아니고 내 주변 상황도 아니고 내 몸의 피곤함도 아니라고 말할 때 주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내 일터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배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배이고 그 배는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안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그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잡힌 것이 없을 때,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그 빈 그물에 아무거나 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 빈 그물, 사업의 빈 그물, 주가의 하락을 경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물마저 빵꾸나고 배마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배에 오라도 되겠느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그 모든 노할 수 있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과 고백과 행동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후에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빈 그물, 또 본문 뒤에 나오는 인생의 찬 그물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어부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로 바뀐 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빈 그물 경험할 때 담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담겨있는 배라면 어디 가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제사장 되어 여러분의 일을 통해 제단을 올려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이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몸의 피곤함을 핑계대지 않았고 물때가 지난 그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의지하며 배를 몰아갔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나 믿음 생활 잘할 때가 아니죠. 그때는 그냥 충만함으로 사라져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지금처럼 베드로처럼 내 경험이 말씀보다 옳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 몸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외적인 상황만 보면 물때도 다 지나간 백야 하얀 낮 상황일 때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생 배를 끌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끌고 가 금을 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의 배를 불러다가 함께 채웠더니 가득 찼다. 성경은 기록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업장, 일터, 직업과 생업의 장소가 이 가득 찬 물고기의 체험처럼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또한 축원하고 제 기쁨이며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계시고 그 배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일터를 맡기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응답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만 내 배이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배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애당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배이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노를 저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눕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통해 경제 자립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경제 자립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 생애, 내 노력으로 안전함을 쌓자. 여러분, 그 안전함의 기준이 계속 욕심 따라 올라가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순종할 기회를 계속 내 안전함만 추구하다가 결국 넘어집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의존형, 우리의 가장 안전한 자립형 인간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존형 인간입니다. 상황은 다 아니릴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방향 따라 제 인생, 제 배를 놓쳐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 배를 몰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며 갔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 운영한다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출퇴근하고 주님과 함께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왜 물어볼 권리가 없겠습니까?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왜 부탁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업주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 제게 지혜를, 제게 우선순위를, 제게 이 사업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터의 부유함,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처럼 주어진 역할을 주님과 동행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터의 의미가 바뀝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일 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습니다. 순종을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과가 물고기에 가득 채움을 보자 베드로의 기도가 바뀝니다. 베드로의 이 배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 한 번 빌려줬는데 이만큼의 물고기로 채워주시다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동업하자고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물에 배에 물고기가 찼냐 비었냐가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의 영역에서 일터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떠나달라 말을 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낮추면서 상대를 최상급으로 올리는 관용적, 늘 해왔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베드로입니다. 물질을 보고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은 물질을 채우시는 주님이구나, 그 정도로 하고 그 정도의 이해 속에 내 물질을 채우고 물고기를 찾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일터의 풍성함을 보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밤새 수고는 이분의 말씀 한마디보다 다 못하는구나. 내 지금까지 어업의 모든 수고와 지혜는 이 예수님의 한 말씀보다도 못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서 멀리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알고 싶은 그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리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사명의 부르심으로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의 의미가 이러한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 그물에 빈 마음을 씻듯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일부러 그 배를 집어 사용하셨고 일부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그저 그 빈 그물에 그득 찬 고기를 부여해 주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득 찬 고기, 그렇게 가득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베드로를 얻기 위함이셨죠. 여러분, 일터에서 인생 빈금을 잊고 빈 배 경험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담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담지 않았는데 세상 것 아무거나 담다가 인생 구멍 납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회복시켜 나갈 때, 그리고 심지어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에는 그 세상 성공과 재물에 취하여서 하나님마저 잊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내 모든 경험과 지혜보다 앞선 하나님의 한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 인생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는 이런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금동이네, 그분 권사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도님, 그 여주인 아주머님,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 예화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분은 평신도였겠지만 목사를 감동케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 강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가마력이고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꿈꿔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영적 가마력을 자기 일터에서 보여준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베드로 이상으로 다양한 직업, 환경, 일터를 경험한 사람이죠. 형들에 의해 노예로 끌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는 집주인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을 받아 강간치사범으로 감옥까지 가죠. 그러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기 역할, 자기 직분의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총무로, 감옥에 가서는 또 감수를 돕는 일꾼으로. 그러다 결국 감옥에서 만난 애굽의 신하들을 통해 요셉은 애굽 왕 앞에까지 나아가는 기회를 얻고 또 꿈 해석을 통해 애굽 총리까지 올라서지요. 여러분, 그 일자리, 그 편차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은 진가가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장을 차는 순간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사람의 진가는 낮은 자리의 모습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이제는 한몫 잡을 때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 나를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복수하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의 눈물이 더 많이 언급됩니다. 형들을 만날 때에도 두 차례나 울지요.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에서도 울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총리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성실함을 지켜내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는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자기 인생, 자기 지금의 주인은 보디발이지만 보디발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인간 주인 보디발만 속일 수 있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내통하고 충분히 주인을 속일 수 있지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그분 앞에 큰 죄악을 행할 수도 가리울 수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그 억울한 환경에서도 그가 성실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또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을 향해 보복하지 않죠. 그러나 형제들이 행했던 일은 분명히 해하려 한 악한 일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악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 이 흉년의 때에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가장 어두운 유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요. 가장 인생 절정에 있는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는 더 큰 그림 안의 한 부분이구나. 그러니 바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상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설계하는 것보다 내 삶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믿으면 주어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고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고 모는 배가 어떠한 종류의 배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본문 이 베드로의 부르심 소명 때도 한번 설교했는데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새가족이나 일터 신방할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세 가지 운율이 있는 표현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 카톡 푸사에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놓여진 자리에 성실, 맡겨진 역할로 성장, 숨겨진 기쁨엔 성공.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놓여진 자리에 성실, 맡겨진 역할로 성장, 숨겨진 기쁨엔 성공. 여러분, 놓여진 자리,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때에 최적의 자리에 맡기심을 믿고 성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역할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걸 통해 자라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게 하시며 주변도 누리게 해주시지요. 그러나 그 놓여진 자리, 맡겨진 역할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일에 있어서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다이나믹해지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의 성실함과 성장과 성공을 누릴 수 있죠. 제 목회의 다짐이자 여러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제가 우리 금동인의 사례만 들었지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간증을 듣습니다. 주변에 귀한 칭찬을 받고 또 심지어 손님들 걱정하시다가 방송 출연까지 하신 분도 있고 주변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자리, 역할들로 인해 또 선한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전하는 자리니 우리 한 특정한 성도님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헌신 예배 인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례도 나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인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 물고기 많은 것으로 해피엔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다. 좋은 데 합격했고 취업했다. 인생 물질로 대박났다. 좋은 집 싸게 샀다. 주가 대박났다. 혹시 상황은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일하실 하나님께 더욱 붙잡힌 바 되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눈안에 펼쳐진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만 보며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 놓치고 등지는 일이 아니라 내 모든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가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더 밀착하여 살자.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 결론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인생들 세상 출항하며 고기 많이 잡았다 자랑하지만 그 인생 잡은 것이 고기만 있다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결코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인생 빈 그물, 빈 배를 경험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 더 붙잡힌 바 된 인생의 기회가 된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은 만선한 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배는 주님이 주신 배입니다. 아니 주님의 배를 우리가 잠시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배의 주인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 또 맡긴다는 것은 그냥 팔짱 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마음대로 운영되도록 깨어 기도하고 들어 순종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게 평가를 물고기의 양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잡은 것이 많다면 하나님께로도 많이 드리십시오. 사람 낚는 일에 선한 사업하는 곳에 더 많이 드리십시오. 바른 11조와 선교 사업에도
헌신하십시오. 다만 그렇게 많이 잡힌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마저 놓치지는 마십시오. 반대로 혹 잡힌 것이 없어 빈 그물을 경험할 때에는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말씀으로 채움받아 변화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인생 끝까지 행하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자리 지키셨고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육신의 생명이 우리 사명 다할 때까지 일치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무엇보다 말씀 채우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일터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